우리가 이제 종종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보면 배우들의 연기에 이렇게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사를 전달하는 것만 아니라 그 표정이나 몸짓이 극중 인물의 어떤 성격, 특징, 그것을 너무 실감나게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우가 이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몰입하다가 그 실제 인물과 극중 인물을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역을 하는 배우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저 죽일 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선한 역할을 하는 배우를 향해서는 그 성품과 인격과 삶이 정말 훌륭하고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극중의 인물은 극중의 어떤 캐릭터 자체인 거죠. 그래서 악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선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 배우가 극중에서 맡은 역할일 뿐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배우는 연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연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휘포크리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휘포크리시스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하이포크러시. 그래서 이제 위선, 외식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이나 외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칠애인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표면과 내면의 불일치일 수 있습니다. 생각과 실천의 불일치일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암과 삶이 불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신앙으로 말하자면 믿는 것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야말로 바로 이런 외식, 위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남은 판단하면서도 자기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을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로지 행함을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현재 심판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이 심판의 유예 기간을 이 은혜의 기간을 회개하라는 기간으로 받아들이고 그 죄를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을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맥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부추기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외모가 있었어요. 외적인 조건과 자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의지했고 자랑했던 외적인 특권, 외모 이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그 민족적인 혈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흔히 이방인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분, 어떤 소속,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자랑한 게 뭡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은 기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자신들의 안전감이나 혹은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었던 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은 한편으로 이제 그 다른 뉘앙스로는 쉰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자신들의 어떤 안주, 그러니까 쉰다는 말은 안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해서 나는 영적으로 안전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세 번째 특권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이것이죠. 이 세 가지를 자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이 세 가지가, 이 특권이 그 자체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충분히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다는 것 충분히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부끄러우거나 감출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세울 만한 일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율법 법을 가졌다. 그건 정말 자랑할 일이에요. 실제로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을 나를 아는 것과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랑하는데 뭐로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용맹이나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인간의 그 어떤 지혜나 용맹함이나 재물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자랑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랑하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더구나 신명기 4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이 율법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참 큰 나라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입니까? 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가 많아서 공력이 강대해서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위대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큰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공의로워요. 세상 어떤 법보다. 그래서 그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하다 이렇게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와 지식이고 정말 공정한 법인, 의로운 법인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건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18절에서 20절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으로서 말미암는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법원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확연하게 다르신 분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어떤 방법과 그분의 어떤 성품과 존재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율법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근거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최선이죠.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지 그걸 알았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이런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인도자를 자처가만 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 옳은 길을 잘 아니까 인도자의 역할을 할 만했죠. 그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라고 말할 만했어요. 그리고 교사다, 선생이다 이렇게 불릴 만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그 유익을 전달할 만한 그런 위치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위선적인 삶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자기의 거룩하고 구별된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율법을 갖고 알고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날마다 자신을 비춰보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가장 좋은 길을 안다고 그렇게 내세울 것만 아니라 정말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21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거듭말하지만 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실천이 암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냐면 남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가르치는데 누구는 가르치지 못했어요? 자기는 가르치지 못했어요. 내가 먼저 배우지 않은 겁니다. 율법의 교훈과 명령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는데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말씀대로 말하면 내가 남은 판단하면서 나는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 24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죠. 인용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여기 맨 마지막에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약간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 여기 사용된 단어들이 어휘들이 똑같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그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이 까닭없이라는 말을 이유가 없이 아무 연고 없이 뭐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끌려간 이유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살았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복되게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니까 결국은 그 약속의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추방하실 때처럼. 그런 징계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헛되게 허망하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은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이없게 포로로 잡혀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종일토록 더럽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한 걸 보니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야. 자기 백성도 보호하지 않아.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심하게는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가짜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바울은 마치 바벨론 포로 때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의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조롱과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당하고 지적을 당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만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25절 이하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몸에 새겨진 이 표식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증명하는 확실한 증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주 쉽게 유대인들의 관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할례가 있으면 하나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할례가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할례는 유대인들을 지옥에서 구원해 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랍비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할례 받은 유대인이 오면 지옥에 들어가는 걸 아브라함이 허용하지 않았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쉬운 속된 말로 따놓은 당상인 거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저질러도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거 정말 든든한 보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할례 받았다는 그 자체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마치 무할례와 같다.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직접 명하신 그 특권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건 할례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증표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이건 표지판이죠. 그러니까 증표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자신의 특권을 자랑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가 떠올릴 것이 있다.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 백성이고 따라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할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보면 그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맺을 때 명하실 때도 그 바로 앞절에 너희는 언약을 지켜 행하라.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만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할례에 따르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 이 할례는 뭐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할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할례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버리고 만다.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논리에서 이제
그 반대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됩니까? 그럼 무할례자가 율법을 순종하면 무엇과 같다?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무할례자는 할례자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유대인과 똑같이 인정받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 불순종이 그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순종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의 논리를 보면 분명히 이 흐름을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때때로 직접 계시도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교사도 주셨고 선지자도 주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의 규례들도 주셨고 제도도 주셨고 이런 유대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물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양심에 새긴 율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명시적인 율법을 주시질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제도나 하나님 백성으로 체계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불순종했다면 이방인이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바울이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까? 현실에서 불가능한 가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 유대인이 불가능하다면 이방인은 더더욱 불가능한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28절, 29절을 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요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뭘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 외적인 어떤 그런 특권 이런 것에 따른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조건에 따른 유대인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백성은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그 내면이 중심이 유대인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가 암시되는 게 뭐냐면 이방인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할례를 명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자주 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1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과 무엇이 대조돼 있어요? 목을 곧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그 마음에서 완악함과 완고함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다시 말하면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을 가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몸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내면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을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 1055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포피를, 그러니까 살 가죽을 베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의 이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어낸다는 것은 악행과 불순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근본적인 회개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런 말씀들을 참고하면 마음의 할례가 뭐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마음의 변화예요. 너희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위선과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참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죠.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너희가 마음이 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굳은 마음을 먹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뭐 이렇게 작정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약속도 하고 그러면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의 삶의 경험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 결단을 해도 우리는 자주 죄에 넘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결단으로만 되질 않아요. 더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본질적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변화는 내가 굳은 마음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다시 와서 29절의 두 번째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한다? 마음에 할지니.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영에 있고라고 말해요. 영에 있고. 이 영에 있고라는 말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은 영에 있고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새 번역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바꿔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옛사람의 성품을 내어버리고 새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저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 같은 것이죠. 우리는 구속을 받았지만 아직 죄가 있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죄의 그 관성 같은 그 경향성을 여전히 지니고 살아요. 그래서 종종 죄에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날마다 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수시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말과 행위가 불일치했던 유대인들 같은 그 부끄러운 전철을 밟을 수 있어요. 믿음과 삶이 불일치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심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특권을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말한 게 뭡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럼 저나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율법에 더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한다고 자랑했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어둠의 빛을 자처했어요. 근데 우리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인 할례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만약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향해 말했다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겠어요?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라면 교만한 마음 버리고 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과 이름과 지식에 부합하는 삶이 있고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행하고 믿는 만큼 살아내기를 힘쓰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33장